19세기 말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주고받은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그대는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지요. 당신이 절림발이었던 저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림발이었을 때에는 그럭저럭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또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배회하는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출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해 하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저작거리에서 깡패한 사람이 사람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는가? 주님,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시각장애자였던 앞을 보지 못했던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쩌다가 깡패가 되었는가? 이렇게 묻자 깡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했고 사람들은 부정부패와 타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울분이 터져서 한 번 두 번 주먹을 쓰다 보니 어느새 깡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모든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버리면 순간에 죽지요.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일지라도 전적으로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조차도 실은 모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가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비수가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태양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늘에 내리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이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서로 성에서 동으로 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몸이 성성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눈이 있어서 사물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걷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걸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병원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되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더 주고 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받을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쇠약할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아멘. 르바임 들판은 이스라엘 아주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곡창지에 다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제 텅텅 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 나오는데,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요. 그때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국가에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 이 야곱 족속이 강대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고 최고의 부흥과 번영을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4절에서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영광이 시들고 이렇게 얘기했어. 야곱이 영광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강하고 영광스럽고 번영을 누리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영광이 쇠하고 영광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던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던 자가 곡식을 거둔 후에 이삭마저 다 주워가버리고 버려진 황량한 들판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강하던 한때 중동의 패권을,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이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려진 황량한 들판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는 강대한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며 부국강백했던 이스라엘 영화가 순간에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17장 9절에 봅니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시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견고한 성읍들로 요새화된 성읍일지라도 그 거민이 하나님의 의례를 잊어버리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초토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적에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도망치고 멸망당하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시족속, 여기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도망친 시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처럼 황폐화될 것. 그렇게 철저히 피폐화되고 철저히 황폐화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때 번창했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준천엄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10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그렇게도 번창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 불황이나 또는 군사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존재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하느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왕 아래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패권,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이던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적군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 주인처럼 살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반석을 치라고 명하셔서 그 모세 하나님 명대로 광야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물로 인하여 갈증을 해결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오늘 본문 말씀은 능력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능력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증 나서 물이 뭐 하시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살리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채찍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매 맞고 지팡이에 의해서 반석이 매를 맞고 물을 쏟아낸 것처럼 바로 채찍에 매 맞고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죄로 말미암아 갈증 나서 구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 바로 이 능력의 반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능하게 십자가 달려서 죽은 것 같지만, 매 맞고 죽은 것 같지만,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무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시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흘린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갈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그 능력의 반석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능력의 반석에 쏟아 나온 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까먹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또 안악 자손을 그 강력한 안악 자손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재 자기들을 잊게 하시고 자기들 존재의 근본이자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 옛날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충분히 내 행복을 내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실력과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마음은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반석의 마음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것은 세상의 성공, 돈, 쾌락, 인간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마음에 간뜩 묻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반석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리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날까지 내게 없어서도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반석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 갖가지 심한 갈증으로부터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각종 문제로부터 구원받으며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갖가지 곤란한 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쫓겨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저주하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셨는지 어찌 하느냐. 가만두거라.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나쁜 일도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여러분, 나쁜 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마귀가 아무리 를 괴롭히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반석의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반석의 주님, 오늘 본문은 능력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어느새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약 백성도 수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5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세번역의 성경.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문제만 당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어느새 미구에 절지에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될 텐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죄를 지으며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어느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먹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베푸셨던 광야에 은혜 베푸셨던 일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지 않았더라면 내가 큰일났지, 이렇게 항상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신앙인들의 모습,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달라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두면 또 다른 것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 육적인 것은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함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쇠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시들시들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려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한두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듯이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영혼이 파리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되는 성 싶으면 하나님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구별된 뭔가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분명히 됐던 사실을 믿고 아무리 안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형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이같이 경계하셨어요.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샘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버는 것 좀 수입이 높아지고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똘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면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그러한 교만이 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매일 비춰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경성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망했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시리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토록 북강병했던 이스라엘 성읍이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된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렵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바로 은혜 좀 받았다고 쉽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살만하다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그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치유사역을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그 동영상을 보여줘서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 봤는데, 그분이 그 젊은 그 사역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 받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유지하는 거 쉽지 않다는데, 그 은사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 그게 뭐냐? 그분이 뭐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능력이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그건 은사가 날아가요. 근데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단지 도구로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유지해요. 그분이 말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크고 작은 은혜, 축복, 이것들 잘 간수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비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꽉 놓치지 않으려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겸비한 성품,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뺏어가지 않고 계속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것이 뭐냐? 겸손한 성품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겸손한 성품을 가지십시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십시다. 겸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다 날아갑니다. 큰 물에 성경은 히브리서는 구원조차도 떠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조차 떠나갈 수 있다면 어떤 은혜가 떠나가지 않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던 사람, 그 은혜를 결코 쉽게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께서 내가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 이것 몸에 생긴 병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 무덤에서 이 목숨을 건져주셨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돌봐주셨다. 이 목숨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덕 베푸시어 내 젊은 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 솟아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현대 성경의 번역이에요. 다윗은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영혼을 구원한 은혜, 병을 고쳐주신 은혜, 세임 주신 은혜, 크고 작은 모든 일 일일이 입술로 고백하며 나이라며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장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본받고 또 본받아야 될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쉽게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입술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저를 그때 구해주셨지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 다윗과 가까이 하셨고 다윗을 존귀케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심히 사랑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는 지금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계시네.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그 영화로우신 이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선지자에게 그 자기의 품은 뜻을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왕이시여 참 좋은 사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주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르라. 바로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이가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듯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딱 심어서 옮기지 않게 했다는 게. 그 다음에 11절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칩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수없이 바뀌었어요. 성씨가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유다 다윗 왕가는 성씨가 계속 다윗이에요. 계속 다윗이 계속 후예들이 이 말씀대로 계속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왕위 중에 누가 나오냐? 예수도 영원한 왕이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너무 감사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약속대로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는 누구고요? 다윗이고 신약의 대표는 누구고요? 바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10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을 대표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산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내가 잘나서 지금 뭐가 이루고 이런 지위를 차지하고 내가 이만큼 뭐 돈을 벌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이뤘다고 내가 그때 잘했지, 내가 그때 순발력을 잘 발휘한 거야, 그때 내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지, 뭐 이래가면서 자기를 은근슬쩍 높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안 와요. 멈춥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아멘이 약할까요? 지속적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비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바울같이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지금까지 시냇물처럼 흘렀다면 이제 큰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성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사역들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어요. 그가 많은 고난을 받긴 했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난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췄어. 나된 것은 내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어떤 학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많이 배웠지요. 똘똘하지요. 관원이지요. 출신 가문도 훌륭하지요. 거기다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지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타나죠. 얼마나 교만할 조건이 많아요. 그럼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 하나님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셨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바울이 고백해 우리를 미말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몰아. 그래서 바울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도록, 즉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낮추셨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금 낮추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 스스로를 내세우지 말고,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수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만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났을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여러분은 실업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든 직장에서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잘 견디도록 도와주신 것도 배후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때 나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손길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도와주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셨고 그때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모습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있어. 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주 존귀한 자란다. 그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인정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를 삼아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베푸지 않은 우리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콧물을 쏟으면서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라는 새 사람이 됐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면의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인지 여전히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추구하며 그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상급과 그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일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주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날 때만 합니다. 일부러 시간 내진 않아요. 자신의 일은 중하게 여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별로 중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보물이 얼마나 쌓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은 세상에 잘 되는 걸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더 보물이 많이 쌓인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갑자기 절반만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여부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세상 일을 더 중요히 여긴가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가슴에 얹고 나는 과연 세상 일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히 여기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현재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가 현재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과 좋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바울은 장차 받을 영광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잊고 사는 배운 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